미국에서 신천지 31번 슈퍼 확진자 전파자가 나온 이후로 2개월여 동안 언론에서 말한 교회가 어떤 데인지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온상 교회,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 코로나19 고위험 집단으로 관리, 코로나19의 소멸을 방해하는 교회들, 교회에 가야만 신앙생활인가, 코로나19 교회 예배 강행, 교회 먼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라. 다 이런 제목들의 기사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교회가 다시 예전의 활력을 찾을 수 있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다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좋은 본을 보이고 싶지만 이게 희망사항으로 끝날지 실제로 회복이 될지 앞으로의 모습이 자못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본격적인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머나먼 이방 땅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는 드리지 못했던 번제도 드리고요,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도 하고, 과거에 잃어버렸던 신앙과 그리고 믿음의 모습들을 하나씩 회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잃어버렸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해가는 과정 가운데 한 가지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 일의 중심에 선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지만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보이지 않는 힘을 보탠 것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포로 생활을 끝나고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젊은 사람들도 돌아왔지만 그 중에는 나이 많은 노인들, 어른들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포로 1세대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80세가 넘은 사람들은 다 포로 1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 보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손인 포로 2세대, 3세대들은 그 모습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땠는지,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어땠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감정의 차이가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어떻게 하였으나? 대성통곡했다. 근데 여러 사람은, 이 말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80이 넘으면 오래 살았다라고 좀 얘기하는 쪽이죠. 당시는 지금부터 2600여 년 전입니다. 영양 상태나 의료 수준을 감안할 때 그 당시에 80세는 지금의 100살이 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다 돌아온 거예요. 80이 넘어서 백발이 성성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걸어서 돌아온 겁니다. 죽기 전에 예루살렘에 꼭 가야 되겠다, 한 번은 가고 죽어도 거기서 죽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걸어서 또 걸어서. 아마도 많은 친구들은 언젠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이 오겠지라고 기다리다가 많은 친구들은 먼저 죽었을지도 몰라요. 다행히 이들은 살아서 지금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돌아온다는 그 길이 사실은 삶의 낙이었고, 돌아와서 그것을 상상했을 때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들을 다 견디고 돌아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서 신앙에 선배된 어른들의 열정과 헌신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나이 드신 성도님들하고 젊은 성도들을 볼 때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 훨씬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젊은 성도들도 열정을 다하고 헌신하고 뜨거운 마음들이 있죠. 찬양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교회 행사를 할 때나 이럴 때를 보면 나름 열정적으로 합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뭐 아동부들이나 이런 다음에 젊은 세대들이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장년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어서 나이 드신 어른들만큼이나 열심히 사역에 동참해주고 함께하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그런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들을 보면 수요예배, 뭐 금요기도회 이런 건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거의 안 옵니다. 그리고 11조 드리고 교회에 봉사를 하고 헌신한 부분에 있어서도 나이 드신 성도님들은 그래도 꾸준히 하는 반면에 젊은 성도들은 그러지 못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분명히 나이 드신 성도님들보다 건강도 좋고 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생활에는 기복이 있어요.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교회 출석률도 다르고요. 헌금하는 것도 다르고요. 봉사하는 것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오랜 시간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의 열린이 쌓여있는 나이 많은 성도님들은 늘 한결같이 꾸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환경 가운데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신앙의 도리를 다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연륜 있는 성도들이 보여주는 모습인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젊은 사람들이 더 열정적으로 감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이 드신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은은하고 깊은 맛 그리고 그런 끈기 그러한 어떤 감격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따라가기가 어렵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연륜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좋은 모습들을 본받도록 우리 아동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그리고 젊은 장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그들의 삶을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교회에는 젊은 성도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나이 드신 성도들도 있고 어린 성도들도 있고 다 있어요. 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하루 뺐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감독으로 세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 중에는 20세 이하인 사람들도 있고요. 20세 이상인 사람들도 있고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계층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어린 사람 다 돌아왔다라는 얘기겠죠.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80세 이상 된 그 연로하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돌아왔다는 것도 정말 감격스럽지만 20대 전후의 청년들이 예루살렘 땅에 돌아왔다는 것도 정말 감격스러운 일인 거예요. 왜요? 그들은 제가 누차 말했지만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바벨론에서 자랐고 바벨론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예루살렘에 와본 적이 없고 예루살렘 성전을 본 적도 없어요. 당연히 이 젊은 청년들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처럼 죽기 전에 고국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번 예배드려 봐야 되지 않은 그런 간절한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세대입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혈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바벨론에서 나고 자라고 바벨론 말을 하고 식습관도 그렇고 생활 방식도 다 바벨론화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더욱이 그들은 이 젊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살 때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 만한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젊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더 좋은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오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소위 말하면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돌아온 거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 평탄하지도 않아요.
가는 도중에 어떤 어려움이, 어떤 위기를 당할지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어려운 길을 지금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은 놀라운 감동을 줍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그 불편함과 어려움과 바벨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 돌아온 길이 정말로 힘든 길이라는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를 포기하고 그대로 바벨론에 거주하기를 선택하며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그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그 힘든 길인 걸 뻔히 알면서도 다시 돌아와야만 했을까? 아마도 이들이 돌아와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사모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우리가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뭔가 2%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들이 이런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는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먹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 저는 거기에 나이 든 어른들의 간절한 기도와 목숨을 다한 노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비록 자신들은 이전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신들을 회복시키고 용서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승해 주는데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바벨론 생활에 익숙해지니까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에 있어서 소홀해지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냥 바벨론에 동화돼서 바벨론 사람처럼 사는 게 편하지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살기보다는 그냥 포기하고 바벨론에서 편하게 사는 쪽을 선택한 백성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 속에서 비록 적은 무리지만 자신의 가족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계속해서 전하고 때가 되면 이루어질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굳건히 믿음을 지킨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함께 나아가자.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손녀야, 사랑하는 손자야, 후손들에게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끊이지 않도록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일에 많은 기도와 노력을 기울였던 겁니다. 그런 노력이 쌓여서 결국 그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젊은 세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백발이 성성한 나이 드신 어른들의 이 눈물 어린 기도와 희생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피나는 노력이 마침내 열매를 맺어서 20세를 전후한 청년들과 장년들이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이런 나이 드신 어른들의 기도와 노력과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노력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될 모습이란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기도하고 간절히 구해야 될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러한 눈물의 기도와 노력은 먼 훗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계속해서 서는데 큰 힘이 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교회가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고 우리 안에 젊은 청년 장년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시작이 바로 이런 것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어린아이들과 청년들과 장년들과 그리고 교회의 많은 일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옛날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어른들이,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는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듯이 우리의 교회에서도 나이 드신 어른들이, 그리고 정말 믿음의 신앙의 연륜을 가진 어른들이 미래의 주님의 일꾼들을 향해서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미래의 비전을 남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젊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며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교회의 어른들은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수고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기도 이상으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먼 길을 돌아서 돌아온 겁니다. 이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중에 하나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들의 소망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지금 말하면 교회죠.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게 소망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8절에 보면 이들이 누구를 통해서 함께 일했는가를 명단이 쭉 나와 있어요. 보면 수룹바벨, 예수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 순서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성전의 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진 리더들을 통해서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9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우리가 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이게 뭐냐면 일사불란하게 한마음이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되는 거죠. 나이 드신 어른들도 젊은 사람들도 다 자기의 맡겨진 역할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일제히 한마음으로 일사불란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 든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벽돌을 쌓는 일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이 뭘 해야 될까? 사랑하는 젊은 이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수고하고 성전을 재건하며 이 예루살렘 땅을 재건할 때 하나님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일에 더욱더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게 나이 많은 어른들이 했던 일인 거예요. 그것을 본받아가지고 젊은 영혼들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해서 대를 이어요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는 급격히 사역이 위축될 겁니다.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주범으로 이미 교회가 사람들의 뇌리에 찍혀 있기 때문에
가장 방역에 비협조적인 집단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언론에서 얘기해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천지나 만민중앙교회나 어차피 다 똑같은 교회는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역이 급격하게 악화될 겁니다. 돈에 눈이 얻어가지고 돈 때문에 지치먹이고 예배 강행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역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신천지 청년들은 정신 빠른 청년들이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역이 어려워질 겁니다. 교회 다니는 나이 든 사람들은 꼰대 같아가지고 항상 말 안 듣고 지들 남들 생각 안 하고 고집만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역이 어려워질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가 얘기하는 거는 씨알도 안 먹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콧방귀도 안 낍니다. 비웃어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교회는 젊은 청년들이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더 나은 세상, 더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밖으로 나아가서 수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돋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오신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마지막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수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부터 세대가 갈라지면 이 땅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세대가 이어지고 세대를 통해서 믿음이 전해지고 서로의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존중하고 그리고 인정하며 함께 발걸음을 맞춰 나아가는 수고와 노력이 있을 때 그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 현실을 바라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에 보면 세대 간의 서로 교차하는 감정이 나와 있어요. 우리 12절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여기 놀랍게도 12절 13절을 보면 나이 드신 어른들의 반응과 젊은 세대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나이 드신 어른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인 걸 보고 대선통곡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 여러 사람, 즉 젊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와 그러고 함성을 지르면서 우리가 해냈다라고 함성을 지르면서 즐거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을까? 왜 나이 드신 어른들은, 쉽게 말하면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젊은 청년들은 막 좋다고 막 난리를 쳤을까? 왜 그랬을까? 나이 드신 어른들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눈물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큰 마음은 뭐냐면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옛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에 비해서 지금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 보여가지고 좀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볼품없어서 눈물 흘린 거예요. 그럼 이 일이 왜 벌어졌느냐? 과거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마침내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셨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다는 그 지나간 과거의 부끄러움과 죄악스러움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초라하고 볼품없는 성전이 된 것은 바로 나의 죄악 때문이요, 나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통회자복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만 섬겼다면, 내가 그때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 마음의 회한 때문에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본 적이 없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봐야 회당 하나 모여가지고 그냥 조그만 데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며 말씀 들었던 그런 데에서 이제 웅장한 규모, 자기네들 볼 때는 큰 규모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짓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신나고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 나이 드신 어른들이 갖고 있는 이 복잡한 심경, 안타깝고 죄스러운 회한에 담긴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러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림 성서 침례교가 40년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교회에서 20년, 30년씩 신앙하신 분들한테 교회가 여기까지 왔네요 라고 하면 마음이 뭉클하고 그 속에서 울컥하고, 어떤 걸 생각하면 기뻐서 눈물이 나지만 어떤 부분을 생각하면 안타까고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어른들의 생각이 뭘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내가 조금 더 기도하고,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내가 조금 더 영혼들을 돌아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더 발전된 모습 속에서 사랑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이 교회를 맡길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그러지 못했고, 제가 그런 부분에 소홀했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에 부족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 연륜 있고 나이 든 성숙한 성도들은 그것이 마음 아프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더 좋은 믿음의 굳건한 터전을 물려주고, 더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다 하지 못했던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의 회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비록 우리가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의 10분 이해해서 더 나은 도림성서 침례교회를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젊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젊은 장년들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정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제가 우리의 삶을, 내 삶을 들여서 희생할 테니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인 거예요. 어른 성도님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을 젊은 세대들이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이곳에 40년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땀 흘린 눈물과 수고와 기도와 한숨과 찬양과 예배가 함께 했을까? 그걸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이 시간을 드리고 있다면 당신들은 믿음을 이어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발자취, 그래서 이루어진 도림 성서 침례교회 40년을 이제 우리가 이어받아서 다음에 은혜의 40년을 이제 비전의 40년으로 만들어가면서 더 좋은 교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그 교회로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의 나이 드신 어른들의 수고를 감사하며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노고와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나이 드신 어른들은 여러분들을 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더 많은 힘을 보탤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함께 발을 맞추게 될 거예요. 그때 교회는 더 강해지고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주님의 몸된 교회 도림 성서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그 힘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말씀을 마치기 전에 꼭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 번 무너진 성전, 한 번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려면 많은 시간과 희생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시간과 희생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지는 또 장담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우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쉽습니다. 이건 비단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도 똑같고요. 우리의 일터도 똑같고요. 우리 각자의 삶도 똑같습니다. 세우는 건 어려운데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인간이라서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연약한 인간들이 이 땅에서 모여서 함께 이루는 지역교회는 완벽한 100%짜리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의 죄악과 타락과 세속화산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징계받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왜 대성통곡을 했을까? 내가 우상 숭배했고 내가 불순종했고 내가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몸된 교회가 심판받고 이 땅에 사라지며 성도들이 흩어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최소한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나이 드신 어른들은 이 사실이 모두 뼈저리게 기억되어 있는 분들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70년이 지나서 어떤 일을 해야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분들인 거예요. 이분들은요. 다시는 그런 일을 벌이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에게. 너희는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너희는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늘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되어라. 결코 우리의 길을 따라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우상 숭배의 길, 죄악의 길, 불순종의 길, 세속화의 길, 타락의 길을 따라오면 교회가 무너지게 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도림성서 침례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나이 드신 어른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함께 힘을 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건히 세운 일에 이제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갖춰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 도림성서 침례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온전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분과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몸된 교회,
도림 성서 침례교회가 주님께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 드신 어른 성도님들이나 젊은 청장년 성도들이나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사불란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귀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것에 소망을 두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발걸음을 합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이제 다시 우리 안에 도림 성서 침례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주님 앞에 드려서 헌신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기에 다짐하는 귀한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